오늘 말씀은 창조론과 기독론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창조, 세상 만물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이 돼서야 식물에게 광합성을 일으키시는 해, 이런 존재를, 광명체를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가축, 동물, 인간을 만드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셋째 날 식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씨, 그리고 나무, 열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어떤 식물이나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인 씨를 얘기하고 있고, 그 자손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이라는 것을 만드시는데, 그 빛이라는 것을 만드시기 전에 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지? 우리가 진화론은 유에서 유로 진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창조론은 없었던 것을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는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 이런 단어가 나온 다음에 빛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 만드신 이 빛 앞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창조론도 무엇인가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조금 넓게 말씀드리면은, 영원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다. 그게 창조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은 뭔가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이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진행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공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늘 말씀은 창조론과 기독론에 대한 말씀으로 잠시 나누다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유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진행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즉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죠. 쭉 말씀이 하늘이나 땅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좀 어떤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다음에 보시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창조론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이 만물을 만든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의 머리시고 근본이시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고 바로 부활하셔서 친히 만물의 모든 것의 대표가 으뜸이 되심이라. 이런 말씀으로 창조의 어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도 지시고 그가 또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 창조는 단지 한 6,000년 전, 역사적으로 6,000년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있지만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어떤 만물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창조론과 기독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창조론 위에 기독론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기독론을 위해서, 즉 구원론을 위해서 창조론이 밑에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서론을, 물론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직은 물론 이제 영원 전에 있었던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창조 전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도 창조의 목적하고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잠언 8장 2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창조죠.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가 시작되었다. 결국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말씀하고 또 연결이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을, 여호와의 말인데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아직 창조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새 하늘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이죠. 그 땅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어떤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미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현재 비록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너희 이름, 우리 이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더 이제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많이 들었으니까 창세 전에 그런 것을 계획하시고 창세를 통해서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땅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그 말씀을 미리 던지면서 이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창세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살짝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삼일째 하나님이신 형상을 따라 그들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하는 것이 3장에 가서 실패를 하고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뱀의 머리를 누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집어넣으면서 창세기 3장을 정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신데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분의 형상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베이스에 깔고 자,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 개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물론 시간과 공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가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이 태초, 시초,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 이미 종말을 알리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종말이나 태초나 태초 전이나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은 이미 완성되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느냐? 나의 뜻이 설 것인데 그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갑자기 신이라 하였노라. 우리 성도들 보고 신이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 신들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성도와 하나 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고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내용인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내용을 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함께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영광을 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내용 안에는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는 우리 아멘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창세 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창조 안에 담겨 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사용했던 그림인데,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그리고 뭐 범죄, 구원의 실행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까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영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일지 좀 더 되는 기간일지는 우리는 그 성경은 6,000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영원이라는 개념과 영원이라는 개념이 앞뒤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통해서 그 영원을 드러내게 하는 것, 즉 천지 창조, 세상을 창조해서 영원한 것에서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 한 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1장 2절에 어떠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땅이라고 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의 어떤 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이죠? 뭐가 있었다는 거죠. 무에서 빛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생명이 이 땅에 비춰지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빛을 어둠으로 나눕니다. 어둠을 통해서 또 빛을 알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그 죄를 가지고 거룩한 죄여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 4절 5절 말씀은 요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이렇게 스크랩 시킨다고 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즉 빛이 있었죠. 그 빛이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어둠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빛을 죽이려 하죠. 빛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빛으로 드러나게 되시는 것. 그게 요한복음에서의 그 요한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을 하나님이 그것에 비춰주시고 빛을 어둠으로 나눠서 어둠을 통해서 또 빛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세계, 창조,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요건 이제 제가 조금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2장, 3장. 1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땅.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 주시는 그게 이제 성소죠.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한 자들,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엘로힘은
여호와는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을 칭하지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엘로힘 벤 하면은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랄 때 이제 여호와의 아들들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지성소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에서 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즉 성막 땅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도 함께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나를 통해서는 육을 가지고 있는 난데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들어가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곰곰이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 요런 지금 나의 모습, 또 과거 이스라엘의 세계, 또 창조의 세계, 이런 것들이 성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지나고 4장 이후로는 성경은 1장, 2장, 3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끌고 가는데 4장에서는 아벨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데, 아벨은 바로 자기는 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든 그거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보는 거죠. 그걸 선과 악으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고요. 또 노아, 홍수로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죽을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 한 사람 가족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창세기 11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땅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함께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어떤 가족을 만들어가는 역사,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제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아담은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고 먹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실패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로 우뚝 서시는 그런 것을 성경은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완벽하라는 단어는 적절히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창조론을 통해서 구원론을 덮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구원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영원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잠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만나를 먹는 그 맛으로 그 편지를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하나씩 하나씩 은혜 안에 빠져들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빠져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소 시간도 좀 길고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다시 한번 성경을 구절을 읽으시면서 살펴보시면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